오늘은 2023년 22주차 2022년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 125회차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3절 19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본목사님이 충분히 본문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이따가 읽으면서 강의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제가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살면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되도록 무엇보다도 저의 신학을 기초를 다져주시고 골격을 세워주시고 내용물을 채워주신 주님과 두 분 선생님 그 공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2010년도 돌아가셨지만 2017년도에 돌아가셨지만 한 분은 2010년 한 분은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분의 눈빛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수업 시간에 얼마나 칠판을 강하게 두들면 분필이 한 10대 개 부러져야 수업이 완성될 만큼 그렇게 강조하시던 분이십니다. 특히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개혁! 이게 뭔 줄 아느냐 이놈들아. 가죽 껍질을 바꾸는 거다. 혁자는 가죽혁이야. 하시면서 지금도 그 울림이 있습니다.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기를 스스로 자고하는 자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튕겨나가고 하였지만 왠지 제 가슴에는 저를 징치하는 목소리 같았어. 주님의 목소리 같아서 엎드리고 공부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다고 철저히 선생님의 뜻을 따랐느냐?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과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는가? 동시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재단 목사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랐습니까? 한 귀로 듣고 교회당을 나가자마자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의 이 주님의 교훈을 가슴에 품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맞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좋아하는 어린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교훈대로 삶을 살아갑니까? 뜻을 쫓아갑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주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되새겨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면서요. 같은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동등함을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관계를 주종관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의 본질에 속합니다. 이건 신비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것은 곧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 또한 아버지가 직접 주신 것입니다. 10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 중 가장 놀랍고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알다시피 아버지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기도하고요. 24절에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어 주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할 권리를 아버지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선 제자들은 겨우 11명입니다. 우리 마스터에서도 겨우 11명입니다. 억지로 숫자를 맞추려고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근데 겨우 11명인데요. 겨우 이 11명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펼칠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는 수많은 군정이 모여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거대한 건물 앞에 큰 교회당 건물에 시설이 좋은 건물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면서 고작 딸랑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자를 따르는 사람은 겨우 11명밖에 안 되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이 무리를 보고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럴듯해 보이죠? 너희는 경건의 능력이 없도다. 최다원 목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100트럭을 갖다 줘도 비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타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가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겉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타 종교의 지도자는요, 겉모습 보면 알아요. 성녀는 무슨 복을 입고 다녀요? 머리만 봐도 벌써. 하긴 머리만 보면 뭐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도 머리가 미니까 죄수인지 성녀인지는 머리 둘 중에 하나고. 근데 죄수는 성녀복은 안 입죠. 그러니까 머리가 빡빡 밀고 성녀복 입었으면 대략 미스터 스다. 아니 방송에 갔더니 자꾸 스님 그러고 나보고는 목사 그러길래 같이 님을 붙이든지 아니면 저쪽은 스라고 하든지 하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죠. 신부는 신부복 있습니다. 수녀는 수녀복 있습니다. 랍비는 랍비복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뭐 무슨 지도자들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뭐 각 두건을 쓰고요. 목사는 그 모습 밖에 모릅니다. 모든 곳에 목사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청소하는 청소부복이 있으면 청소부가 됩니다. 육개장 팔면 육개장 청소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특별하게 그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죠? 목사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없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늘을 우러러서 주여 응답하소서. 저 악인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요 건방져가지고요 간이 멋대로 부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즘에는요 많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많이 봐주고 있거든요.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 그게 지금 현대사회입니다.
네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네 느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봐. 근데 나중에 어찌 되는 건지는 책임을 져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을 대로 부어가지고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지어도 나한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도 거짓말하지 않고요. 저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쪼그라듭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피폐해집니다. 반드시 최고의 최악의 고통 속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약속하고 저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벼이 여기거나 이러면 좀 어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는 세상 사람들의 전매 특구의 버릇을 당장 뜯어 고치시고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건방진 생각과 행동을 좀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산을 지었습니까? 강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구름을 만들어서 하늘에 올린 적이 있나요? 우리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 만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이라도 불어서 입김으로 바람을 불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께 강조하고 나귀도 소도 짐승도 제 주인을 알건만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를 부정하고 사느냐고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선 사람 겨우 11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지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겨우 추정하는 자가 11명이네. 별 볼 일 없구만.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적을 목격하던 사람들 모두가 시간이 지나자 다 주님 곁을 떠나고 이들만이 겨우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세상 부모들도 자나깨나 자식 걱정한다고 하듯이 주님은 자나깨나 제자들 걱정이십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요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책무까지 주님이 맡아 수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은 지극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그 무거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면서 두 번째 기도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고 할 만큼 급박한 시점입니다. 현대인들을 일러서 타임 푸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간 빈곤층이 많다고 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입에다가 아이고 바쁘다 바빠 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일러서 시간 빈곤층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바쁜 것은 진짜 중요하고 귀한 일에는 바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몸이 바쁘다는 뜻으로 타임 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면 세상 만자 적혀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주일날 이 11시 예배, 전 세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저 원효봉으로 기어 올라간다면 진짜 원효 대사의 제자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의상봉 올라가면 의상 대사 제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서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조금 전에도 살폈듯이 결코 편안치 못합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닥칠 위협과 고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가슴은 지금 쓰라립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13절 끝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기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기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도 참 궁금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마침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의 해설이 있기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마음에 들었다고 이걸 소개한 건 아닙니다. 참고 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였던 것을 확신한다면 기쁨과 감격이 생겨날 것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가 아버지와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암시하는데 이 친밀한 교제에서 예수께 기쁨이 나왔다. 이제 예수님은 그 기쁨이, 즉 아버지와 자신이 나눈 친밀한 교제에서 얻은 기쁨을 제자들도 동시에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그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기를 간구하신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서로 나누듯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 기쁨을 나누는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셨고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15장 11절, 16장 22절, 24절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교훈을 깨달아 지나치게 세상을 탐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장모님 학원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 5명 되는 학원 예배 참석 친지 가족들에게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 땅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사람도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누구도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하늘에 가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초청하러 오셨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전라남도 장원군 송암리 그 구석 산골 마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귀로 듣고 그 초청에 응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초청장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서 행복해지길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의 이름으로, 때로는 친구의 이름으로, 때로는 동창생의 이름으로, 때로는 같은 회사의 이름으로, 때로는 같은 클럽의 멤버로 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고 행복해지길 바라고 어울려 다닌다. 그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땅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서 났으므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나라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세상의 절비한 재미거리입니까?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대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고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번아웃, 셧아웃.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에게 Get out of here. 명심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장난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느낌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농락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 주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슴 솟았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기쁨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시작.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100% 공감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습니다.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오히려 목사 되었을 때보다도 목사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더 많이 읽습니다. 하루에 500절 좀 읽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100절만 읽어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하루에 창세기 한 권 다 읽자. 66일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보자. 그것이 제 분투 노력입니다. 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 그 아버지의 사상, 생각들을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담기를 갈급합니다. 그것이 비단 저만의 희구요, 갈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가장 미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 또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욕하면 놀립니다. 너만 진리를 가졌느냐? 왜 기독교만 진리를 가졌다고 배타적인 자세를 일관하느냐 등등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우리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외면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이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서 괴롭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합니다. 기독교회를 무너뜨리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변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공격할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유일한 무기, 믿음과 진리와 또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방어하는 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를 사수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리를 받은 자들을 세상은 지금도 혐오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혐오하고 기피합니다. 그들은 한사코 자신들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칩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간단하게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4절 하반부에서 밝히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세상은 자신과 다른 소속을 기피합니다. 크게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대비됩니다. 작게는 나와 너가 대립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너는 적입니다. 나의 것을 가로채거나 침범하는 도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은 동족을 이루어 너의 세계와 맞서려 합니다. 1차적으로 나의 새로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낳아 형성됩니다. 그 가족이 더욱 확장되고 발전하면 가문이 되고 가문은 하나의 시족과 부족 사이를 이루다가 마침내 한 민족으로 형성되고 한 국가를 이루어 그 속에서 같은 편이 되어 뭉치고 살아갑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은 세상 안에서 다양한 이념과 색깔과 존립 목적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협력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사코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달려듭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자 지금도 길을 쓰고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파송하셔서 그들 안에 거주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사탄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이 방어 전략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자 자기 자식들 안에 와서 거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 속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바깥에서 가르치실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당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데려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위험해서 도피하는 길을 제시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치는 뚜렷한 특징 하나를 가지는데요. 바로 아무리 위험한 환경이 더라도 제자들을 그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도피시키고자 강구하지 않고요. 제자들은 주님처럼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남겨두시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 불 속에서 얼른 도망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그 불 속에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우리가 불타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거예요. 왜? 그 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이 나면 불을 피해 도망가야 됩니다. 사고와 위험이 있으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곳에서 제자들이 단지 악에 머물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간구의 기도를, 이 특징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좀 지혜가 있고 좀 명철하신 분은, 이해력이 뚜렷하신 분은 벌써 이 말씀 듣고 몸이 짜릿해야 됩니다.
믿음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듣고 아하!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삶의 지혜를 기술을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보통 신앙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를 본받아 우리의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르심과 함께 특별한 소명을 받습니다. 하기야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번에 지방에 다녀오면서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나 주오라고 지금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이죠. 주님 영광에서 이 한 몸 바치고 싶습니다. 이 한 몸을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순교자의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숫자이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모범이 되어보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보라, 바로선 교회를 한번 바라보라. 저희들은 왜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도 삼겹살 먹는 것으로 가득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기쁨을 좀 보라고. 이런 선유의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선 개혁교회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단절된 상태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회심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언급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이 선언은 예수께서 그가 아버지와 하나 되신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구하시는 기도의 구조와 같은데 이 구조는 다음 주 설교 본문 20절과 26절의 소제목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 주님의 소망은 제자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되다는 세상과 분리된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헬라 하기야저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다는 뜻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거룩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따라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15장 3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내가 알려준 대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착한 일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전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야죠. 왜?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상급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리 안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계속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아버지께 간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표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 두 단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진리와 거룩이라는 두 단어가요. 아레데이아 또 하기야 신의 이 두 단어가 모두 여성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명사로 사용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야 되고
거룩을 받아야 되고 수동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것을 힘써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성명사로 사용된 것은 그 주신 말씀을 우리 스스로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체화가 되고 육화가 되고 그 육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거룩한 인격으로 성화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1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위험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러 오신 것처럼 그들도 고난의 문제에 봉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디아스포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애써 깊이 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오히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빛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만이, 젊었을 때 고난에 쓴 물을 마신 자만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한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세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요즘 한국의 젊은 MZ 세대라고 하나요? 그저께 군대에서 무슨 30km 행군하다가 죽은 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연약할까라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부모들이 조금도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요, 30km 그거는 그냥 한 다리 끙끙 뛰면서 헬레레고 다녔던 시절입니다. 솔직히요. 우리 때는 딱 100km 무장 행군이었습니다. 100km 행군. 한 놈도 쓰러지거나 죽는 놈이 없었습니다. 보리밥 먹고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보리밥 먹고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덩치는 크는데 힘이 없어요. 일할 줄 몰라요. 삽을 지어주면 삽질할 줄 모릅니다.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요. 꿈쩍거리기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도 손가락만 갖다 사탄이가요. 정말 이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숱한 인간들을 멸망시킨 것에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다릅니까? 저는 컴퓨터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핸드폰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문처럼 좋다. 핸드폰이 모두에게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너희가 세상을 탐닉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탐닉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겠니? 그게 오늘 주님의 기도문의 내용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위험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승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일생이 고난하더라도 기뻐하고 오히려 고난을 더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내다라는 뜻의 아포스텔로입니다. 그냥 어떤 대상을 보내는 것을 읽을 때는 헬라어 펜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특별한 사명을 띠고 보냈을 때는 아포스텔로입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아포스톨이라는 영어 단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파스텔, 사도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간구가 올려집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자신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공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주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스스로 거룩으로 무장하시는 목적은 이 또한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당연히 거룩한 주 안에 있는 존재는 주님 따라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 추위에 얼었던 몸이 녹듯이 따뜻한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주의 사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드디어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이 남기신 사역의 연장선상에 세웠음을 밝히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가면 제게 맡겨진 소명을 나의 제자가 맡아서 연이어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바르선 개혁교는 영원히 이 땅에 남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어받든지 오직 말씀 두 가르침이라는 이 위대한 두 가르침의 기치가 사라지지 않고 대대에 이뤄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한중 군이 목회자가 되어서 바르선 개혁교의 소임을 다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신학교보다 서울대 가기를 원하고 선교지로 가라는 것보다도 강남 대치동을 걸어 다니는 것을 더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한중 군은 이미 세상을 초월한 존재로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연장선상에서 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 입장에 보면 그것은 그저 받은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반열에 설 만큼 참된 지식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으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께서 주의 일을 담당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의 일은 제자들을 통해 이루는 것이지만 제자들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시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님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 나도 100% 일해야 되지만 주님도 100%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후과의 영광과 혜택을 주께서 가지시고 받으신 동시에 제자들에겐 상급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주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상급은 이생에서도 받고 저생에서도 받는 상급을 말합니다. 난 바르선 개혁교회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복락은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환경의 축복을 통해서 오십니다. 무엇보다도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임수영 씨 봐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가정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우리 이미혜 권사님 보세요. 뭐 남자친구 좀 삼아갖고 뭐 데이트도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저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환경을 조금도 사탄이가 건드리지 못하라고.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사탄이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주일만 되면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정말 환경의 축복을 받은 것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기도문을 한번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그릇된 지식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계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진정한 계시를 받아들인 자만이 참 지식을 얻고 참된 믿음을 가진다고 역설하셨고요. 세 번째,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거룩한 것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모든 주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파송된 주의 제자들이라는 것, 파송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자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의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존재로서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절대로 미혹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악 그 자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세상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악을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걸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기도문에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내일부터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갈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시험거리와 미혹거리가 우리를 엄습해 오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적이지 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나깨나 우리 걱정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 하시라도 주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닐까?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나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어렵고 고단한 환경을 모르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주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125차